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시편 184편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그 한날 하나님 앞에 있는 그 한 시간이 나에게는 정말 귀한 시간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다윗은 다른 곳의 첫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시간만큼은 내가 정말 귀한 시간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하셨죠. 정말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이스라엘의 국기에 보면은 별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 다윗의 별입니다. 그 정도로 다윗을 너무나 존경하고 너무나 사랑하고 이렇게 돼야지, 저 사람처럼 돼야지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고백이 뭐냐? 내가 다른 곳에서의 인생을 내가 다 이렇게 살아보니까 다른 곳에서 막 있는 그 시간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앞에 그 시간 쓰는 시간, 그것도 예배에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저 문지방에 앉는 것조차도, 내가 들어오기도 전에 저 문지방에 있는 것조차도 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른 곳에서의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하시냐? 하나님 나에게 인생에 있어서 다른 곳에서의 첫날, 내가 정말 그 문지방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내가 여기 앉아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나에겐 가장 소중하고 기쁩니다 라고 말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그 고백이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백문, 아까 장모님 만문 이렇게 하시는데 그만큼 문제가 만 가지가 많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100가지의 문제가 있더라도 거기에 대한 답 한 가지, 그거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됐습니다. 만 가지, 막 100가지, 우리는 10가지, 11가지였지만 사실은 그 외에도 100가지의 문제, 100가지의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곳에 오셔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죠.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당신 누군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까? 당신이 뭔데 나한테 우리 가정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근데 사마리아 여자가 다 고백하잖아요. 당신이 혹시 내가 옛날 손조부터 들었던 그 오시겠다고 하셨던 그 그리스도가 당신이십니까? 이 말했을 때 그 여자의 모든 갈급한 문제가 다 끝났습니다.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물음표가 마침표를 찍게 됐다. 얼마나 기뻤으면 그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여러분 지난주에 했었던 나사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요한복음 12장 보니까 그 살린 나사로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리신 그 나사로를 어떻게 하면 죽이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왜냐하면 그 사실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더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나사로의 그 한 사건을 보면서 저분이 바로 메시아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오셨구나라는 것을 믿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유대인들이 자기의 정치적인 거, 자기 이런 여러 가지 상황적인 부분들이 결탁이 되어 있잖아요. 걸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사로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의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100가지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답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 한 가지의 답을 내리는 그것이 뭐냐? 이거를 경외라고 합니다. 아,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저게 무슨 100가지 문제 중에 하나인데 저기에 대한 답이 내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가 답인 것을 내가 믿고 나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때 그게 경외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전도서 3장 1절에서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거를 또 해결해 가죠. 이거는 불신자든 신자든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막 던지신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를 보고 막 울어 막. 그것들 그다음 어떤 사람 돌아서면 그 다음날 일어나면 웃어 막 웃고 막. 어떨 때는 막 찢어져 있어 막. 나를 왜 이렇게 찢어졌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어느 날 보니까 아물어지는 거야. 이렇게 울기도 했다가 웃기도 했다가 찢어놓다가 꼬매놨다가 또 떨어뜨려 놨다가 올리셨다가 하는 이유를 솔로몬이 질문을 한다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나를 늘 행복하게 하시고 내 인생 몇 산다고? 인생 많아도 80인데 80년 동안 계속 행복하게 정말 재미있게 기쁘게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톡 던졌을 때 하나님이 답을 얻은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14절에 딱 나와 있잖아요. 나를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 경외라는 단어가 끝났을 때부터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광야의 문제가 끝났습니다. 광야 문제가 끝났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광야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대학원 3학년 때 이제 졸업여행으로 저 이스라엘을 갔었는데 그때 광야를 체험한다고 해서 광야를 이렇게 걷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뭡니까 광활해요. 이렇게 위에는 흙이고 밑에는 푸른 하늘이고 이렇습니다. 근데 거기를 1시간 동안 이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데 들판에 보니까 여러분 그 돌, 모래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풀도 잘 안 나. 풀 나봤자 그 가시나무 풀같이 그 아주 조그맣게 동그란 이런 풀들이 덩성덩성 있고 알고 보니 그것도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그런 가시나무들이 이렇게 듬성듬성 있고 거기에 몇 번 안 걸었는데 먼지가 푹 나고 이렇더라고요. 거기를 걷는데 얼마나 덥지. 반팔 입었는데도 덥고 그리고 얼마나 짜증도 나고 이런지 모를 정도로 이렇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40년을 걸었다니까요. 그 거리를 40년을 걸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길은 되돌아보기도 싫은 곳이었죠. 돌아보기도 싫은. 그것도 농사를 지어서 먹는 데가 아니라 목축을 해서 겨우겨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이 먹여주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막 살아놓은 같은 이렇게 그 걸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어간 겁니다. 제가 그랬을 때는 야 거기 포기한 사람도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옛날에 애굽에서 애굽에 있을 때 풀도 먹고 상추도 먹고 양파도 먹고 뭐도 먹고 했는데 우리 돌아가겠어. 돌아간 사람들 있더라고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너무 힘든 거죠.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까지 이렇게 가는 거리는 거의 14일밖에 걸리지 않는 길이에요. 사람 거리를 걸었을 때. 근데 왜 하나님이 그 40일을 여기에 걷게 하셨냐?
너희가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니네 진짜 나만 믿어볼래? 정말 너네 나 믿어보면서 갈래? 이걸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그렇죠. 신명기 1장에 보면은 18절인가요?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했을 때 뭐라 하냐? 우리가 걸어왔던 이 광야는 힘든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처였습니다. 아니 무슨 안식처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모세가 봤을 때는 그 광야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시간이 나에게는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품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끝나게 되는 그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요거 하나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벌써 왜 나는 이게 안 됩니까? 라는 것을 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게 안 되죠? 이것만 하면은 끝난다고 했는데 나는 왜 이게 안 됩니까? 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에게 있는 그 시험이 많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흔들거릴 때가 많고요.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한 개인도 여기에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지금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저는 엄청나게 많이 듣잖아요. 교회가 막 흔들흔들거려요. 요즘에 유목사님도 보니까 교회들이 막 군데군데 문제가 일어나니까 이 문제가 아니야. 위기가 아닙니다. 시험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그 갱신하는 시간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믿었어요. 아멘 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안에 정말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이게 안 돼. 십자가 못 박혔다고 고백은 하는데 십자가 못 박지 않았어. 나를 못 박지 않았어.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거. 문제를 만나잖아요. 내가 쫙 튀어나오는 겁니다. 위기가 왔다. 내가 툭 나오는 겁니다. 문제가 왔다. 시험이 들었다. 내가 쭉 나오는 겁니다. 이런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주인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결론 내리는 사람에게 뭐가요? 문제는요. 문제가 아니라 기회인 것입니다. 기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문제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뿐만 아니라 위기는 하나님의 축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표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에게 지금 어려움은 갱신의 그 시간표다 라고 여러분 붙잡으면 가장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는 문제라, 위기도 위기라, 어려움은 어려움인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붙잡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요거를 우리가 붙잡고 있어요. 설교 시간에는 이걸 붙잡지 마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붙잡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100가지 문제가 있지만 한 가지 답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내 삶 속에서는 문제는 그냥 문제고 위기는 위기이고 어려움은 그냥 어려움인 것이에요. 요거를 딱 붙잡고 있는 거죠. 설교를 들을 때는 아멘 하고 놔두고 가는데 설교 끝나고 나면은 이제 성경책 가져가야 되잖아요. 성경책 갖고 가듯이 문제, 위기, 어려움 그거 같이 가지고 이렇게 같이 가는 거죠. 내려놨다 했는데
집에 가니까 다시 이렇게 풀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아, 끝났다. 문제는 위기라 했어. 위기는 축복이라 했어. 어려움은 내 갱신한 시간이라고 했어. 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걸 다시 집으로 다시 가지고 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위기, 여러분의 그 어려움들을 내려놓고 가세요. 아멘. 내려놓고 가세요. 왜 안 내려놓으세요? 주인께 맡겨보시라니까요. 왜 주인한테 안 맡기고 다시 왜 여러분이 주인 행세를 하냐는 거죠.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응답하시고 해결해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위기와 문제와 시험을 붙잡지 말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죠? 여러분이 있는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또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경외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는 왜 경외하고 싶은데 왜 경외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현장의 이 문제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을 찾았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게 뭐 포도나무든 그게 사과나무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선이시다라고 했던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굉장한 복음의 핵심이 딱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는 먹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선입니다 라고 알았던 이 존재가 선과 악을 동시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이전까지는 하나님만 선이십니다, 하나님만 갱신이십니다 라고 했던 존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선이다? 아닐 수 있잖아. 이전까지는 하나님만 선입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했던 존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서부터는 선과 악을 동시에 알게 됐어요. 알게 됐다면 보이게 된 겁니다. 이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는 뭐라 하냐?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저는 여기서 굉장히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원래는 하나님만 선이십니다 라고 했던 존재, 내가 이제는 바뀌어진 거죠. 하나님도 선이고 악도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동시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내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하나님만 선이십니다 라고 했던 이 존재가 이제는 나를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기준이야. 예전까지는 하나님이 기준이었는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서부터는 뭐가 기준이냐? 내가 기준인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넌 선이야, 넌 악이야, 넌 나쁜 거야, 넌 좋은 거야. 제가 어저께 저희 아이와 적성검사 하러 갔어요. 적성검사 하러 갔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번에 진짜 좋은 은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몇 가지 툭툭툭툭 얘기하고 대화 다 하는데 많은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이 그림을 보시고 툭툭 얘기하는데 저희 아이가 하는 말이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몇 마디도 안 했는데 몇 마디 툭 안 하고 뭔가 그림 얘기하고 뭐 이거 한번 풀어볼래? 여기 중에 몇 개 선택해볼래? 뭐 한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들을 쭉 나열해놓고 그걸 하나씩 하나씩 푸는데 그 얘기를 딱 듣고 있는 선생님이 이제 리절트, 결론을 얘기하겠다는 거야. 하는데 우리 아이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툭툭 꺼내는데 제가 깜짝 놀래요. 야, 저런 분이 있구나.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저렇게 간파를 다 하시지? 제가 이 생각 들었어요. 야, 정말 좋은 은사를 갖고 계신 분이구나.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너가 좋아하는 거, 너가 해야 될 거 이거야. 너 이거 했으면 좋겠어. 너는 어떤 사람인데, 넌 어떤 거 하면 좋은데, 넌 어떤 거 말하면 싫어하는데, 넌 이거 했으면 좋겠어. 딱 제시를 하는데 우리 아이가 하는 말이 신기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알았지? 내가 어떻게 속에 있는 숨겨놨던 것들을 어떻게 알았지? 좀 단순하게 좀 문제 푼 건데 알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아이를 제가 항상 저는 볼 때 저도 항상 구분하는 내 기준이라 항상 내가 다 기준이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항상 내가 기준이야. 너 이렇게 했으니까 너 나쁜 거. 안 돼. 이렇게 했으면 넌 착한 거야. 이거를 제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아이를 보면서 제가 회개를 했다니까요. 내가 기준이었구나. 나도 내가 은밀하게 내가 기준이 게 너무나 많다. 이거 했으니까 너는 안 돼. 이거 했으면 넌 잘했어. 이런 것들이 선과 악이 나한테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가 기준이 딱 되고 나서 거기에 선을 딱 그으면 그 사람 죽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담이 딱 걸린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 거기에 내가 기준이 딱 돼버린 겁니다. 예전까지는 하나님만 옳습니다. 하나님만 내가 바라봅니다. 라고 했던 이 존재가 아담 이후부터는 내가 다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기준이 딱 된 거예요. 선과 악,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맞는 거, 틀린 거, 요거를 다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살리는 거냐? 절대로 죽이는 거. 그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놀랍다. 놀랍다. 감사하다. 야, 내가 이게 있었네. 이게 나한테 이 기준이 다 있다는 거야.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생각하는데 항상 내 기준이라. 성도를 볼 때도 내가 기준이야. 이렇게 하면 잘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못하는 거죠. 내 기준이라. 저희 아이한테 볼 때도 내가 기준이라. 이건 넌 잘하는 거고 이건 못하는 거야. 아니, 얘는 이 부분에서 더 이런 거 많은 거예요. 저랑 반대되는 아이라서 이게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저는 저희 책상을 정말 깨끗하게 하거든요. 딱 깨끗하게 해놓습니다. 나갈 때도 깨끗하게 해놓고 들어왔을 때 이게 공부가 돼. 뭐가 돼. 저희 아이 가게 딱 들어와서 딱 갔습니다. 벌레가 묻을까봐 혹시나 벌레가 내 이 버지에 묻을까봐 그만 닫습니다. 저는 그게 항상 틀리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너는 왜 그래? 제가 청소해줬죠. 청소해주고 벌레 너무 막 시겁해가지고 막 이러니까 너 청소를 해야지 하면서 막 제 안에 막 분노가 막 일어나고 막 이랬었던 사람이었는데 어제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회개를 했어요. 아니구나. 얘는 이게 맞다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해서 살아야 되는 애라는 거예요. 얘는 이게 맞다는, 얘는 여기에서도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 막 복잡한 이 방 안에 이 막 옷이 가만히 있고 교복이 저 침대에 있고 저 비계가 저 밑에 있고 이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얘는 거기에서도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규칙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빌 게이츠라든지 스티븐 잡스도
그랬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아, 제가 생각, 내가 기준이었구나. 모든 게 다 내 기준이었구나. 이 아담한테 받은 이거, 아담한테 물려받은 이것이 아직까지 나한테 있구나. 아직까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혹시 어떠세요? 제 얘기를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 집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 얘기는. 우리 집에 있는 얘기는 하지 마라. 그럼 나를 험담하지 마라. 우리 애를 험담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럼 성도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성도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집 얘기, 안 되는 얘기, 우리 집에 안 되고 있는 얘기를 해야지. 뭐 되는 얘기를 하면 다 안 되고 있는데 되는 얘기하면 싫어하죠. 저희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나 기준이에요.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하고 아니다 선택을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렇기에 지금 사람들이 이거에 따라서 불신자 6가지 상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아니죠. 내 기준에 있는 거예요. 불신자 6가지 상태도. 항상 내 기준 속에 우상 섬겨야겠다. 저게 뭐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맞는 게 있겠어요? 하나님과 정 틀린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맞겠습니까? 완전 틀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뭐라냐? 표적을 딱 맞추는데 그 표적을 제대로 못 맞추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전까지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 표적을 딱 맞췄는데 하나님을 떠난 이 상태가 된 후부터는 하나님께 표적이 안 맞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느냐? 하나님 대신에 하는 거 우상. 하나님 대신에 하다 보니 뭐가 오느냐? 여기에 따라와 요 귀신이. 어디에 이 우상이 자리를 펴느냐? 사람 속이에요. 사람 속. 사람 속에서 자리를 편다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넌 내 거야. 딱 해버립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뭐가 뭐냐? 정신과 육신과 내세와 후대에게 문제가 온 거예요. 기준이 어디였냐? 나라는 거야. 나. 내 기준. 나는 항상 오라. 그래서 예전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그 사람들이 하잖아요. 자수성가한 사람들. 기준 법이 나라. 기준이 나야. 내가 말하는 것은 안 됐다. 막 화내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는데 왜 니는 왜 못해? 나라. 여러분 요게 될 때는 반드시 요게 나옵니다. 장소가 그냥 사람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마음을 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마음을 청소하는 시간도 아니에요. 그죠? 수리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수리를 하거나 뭐 청소를 하거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거나 내가 뭔가를 비우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인 거죠. 내가 기준이었구나. 내 기준은 무섭습니다. 여기가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오랫동안 이 나라는 부분들을요 엄청나게 감추고 드러내고 감추고 드러내고 이런 어떤 과정들이 엄청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막 겸손한 척 하다가 또 숨겨놨다가 이 작업들을 수백 년 동안 해왔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요게 지금 수천 년 동안 이게 다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한번 읽어보시라니까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역사.
요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요게 있는 것이에요. 요게요, 역사하는 거 어떻게 하냐? 어둠을 가지고 흑암, 혼돈, 공허를 가지고 다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분을요 감춰버린다는 거예요. 눈을 감춰버린다는 거예요. 귀를 못 듣게 합니다. 입을 열지 못하도록 해요. 요 흑암의 권세가 여러분의 눈을 싹 가려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참 빛이다,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따라온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죠? 요 흑암이요 여러분의 귀를 막는다니까요. 귀를 막게 듣지 못하도록 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따라온다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 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정관사 더가 붙습니다. 그 길이요, 당신이 맞습니다. 그 길. 그 진리요, 당신이 그 진리가 맞습니다. 아멘. 그 생명이요, 당신이 그 생명이 맞습니다 라고 아멘. 요한복음에서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오늘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시간 될 때 여러분의 신분을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신분을 바꿔놓으셨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 16장 32절에는 뭐라고 했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뿐만 아니라, 그죠?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장래의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신분을 누리는 겁니다. 어떤 신분이요?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아멘.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여러분의 그 신분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분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어요. 어떤 권세가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가십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내게 구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받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이 뭡니까? 사단.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요한복음 14장 1절 8절에 보니까 내가 미리 가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처를 가서 미리 준비하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방향이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에서 18절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후대에 대한 하나님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우리가 갖는 것이 이게 세계복음화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신분, 우리에게 있는 이 권세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서론부터 시작해서 또 믿음까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무거운 짐을 맡기시려고 우리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말씀이 너무 무겁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어렵습니다. 아니요. 내가 주는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갈라디아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을 지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 움직이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말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사모하고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정말 뿌리 내려지고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나의 기준이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경외라고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내가 기준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귀한 축복이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